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 늘 저희들의 생활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잊고 또 저희의 습성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저희에게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그 떠올린 말씀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저희들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 없이는 저희들이 올바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그 분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많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호주는 또 많은 홍수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집과 소유물들을 한순간에 잃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곳곳에서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련들과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여러 가지 우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그런 삶의 의미들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도사님 몸 안에 있는 결석들이 빨리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다시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 그 세 자녀들 하나님 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희가 헌신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한세영 사모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한두 번은 반드시 보셨을 말씀인데 오늘 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 중독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뭐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대중화되어서 지금은 많은 것들의 중독 성향을 사람들이 보여요. 예,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적인 자극 이게 좋지 않아요. 대부분 좋지 않은 보상적인 자극,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끌리는 어떤 자극 때문에 이게 그냥 이끌리는 게 아니라 강박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강박적으로 이끌리는 뇌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이 뇌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을 실제로 막 이것이 안 들어오면 뭐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을 막 자극한다는 거죠. 사실 담배나 술 같은 것들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여러 심리적 요인에 이 관련돼 있기도 한데요. 이 중독적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병적으로 보는 그 부분의 이 핵심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독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같이 무슨 마약 중독이나 이런 심각한 것들 이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우리가 실제로 막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현대의학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상용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 보고 남용이나 의존으로 나누어 정의를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면 아주 나쁜 하고 아주 뭐 알코올이나 이런 진짜 어디에 가둬서 치료해야 할 만큼의 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심하게 의존하는 것도 중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일상에 보면요, 우리가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 중독
중독적인 의존, 아주 심하게 의존하는 그것이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심리적 변화를 넘어 우리의 육체까지 막 반응이 오게 하는 이 심리적 의존의 중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제 내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 생리적 금단 현상. 이 없으면 단순히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뭐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예전 같이 이제 먹는 것 해결하면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관련되어서 보면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그 교육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또 교육기관에서 받는 어떤 스펙들, 우리가 스펙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을 쌓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단순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현대인들에게 존재하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도 하고, 또 심하게 의존해서 내가 뭔가를 찾으면 그것에 심하게 의존해서 그것으로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뭐 아이들만 생각해보면요, 게임 중독 굉장히 심합니다. 전화기도 그렇고요. 물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그 자신이 다시 리프레시 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신적으로 심하게 의존하는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 일과에 이것을 안 하면 뭔가가 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을 보면요,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정의에도 말했지만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박적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우리의 몸을 실제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뇌가 인지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살을 잘 못 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식에 대한 중독 성향이 있는 거죠. 저같이 살이 좀 찐 사람들은.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뭐 주럭도 마찬가지고요. 뭐 섹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물론 이게 건강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지경까지 우리가 가 있어서 우리 뇌가 실제로 그것을 자극을 안 받으면 뭔가가 안 풀리는 듯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이제 중독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그 뭐 다 어리신 분들이 아니니까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유형을 봤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집착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보상이나 사랑받는 느낌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관계에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 계속 집착하고 그걸 얻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뭐 욕심도 그렇습니다. 욕심도. 그리고 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다고 생명의 위협을 안 받아요. 특히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요, 네, 돈이 없다고 해서 절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홈리스도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대비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실제로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어떤 것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집중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냈을 때 이 맘몬,
이 돈, 이 만몬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어요. 우상도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풍요를 주는 우상이 제일 많아요. 복 주는 우상.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하나님을 그런 우상과 다르지 않게 섬깁니다.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복을 안 주면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복을 받으면 사실 관계가 다시 멀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가까운 나라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누아투는요, 이제 선교를 저도 한번 갔었는데, 바누아투의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97%의 기독교인이 살아요. 근데 왜 바누아투에 선교사가 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왜 이 나라에 선교를 가야 되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분들에게 삶을 걱정하면서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했는데, 이분들의 하나님이 서플라이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뭔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세이비어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하나처럼 그냥 기독교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목사들이 해외에서 많은 원조들을 받아오지 못하면 능력 없어서 잘립니다. 그 정도의 교회들 상황이 있어요. 사실 이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바누아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음이 혹하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바로 마음에 있는 등불, 마음에 있는 등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음은, 우리 눈과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실 남성분들이 아름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래서 자동적으로 눈이 막 가요. 이거는 사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자동차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조형물들을 봐도 아름답다고 느끼면 눈이 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요,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은 완전하게 연결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에 이 눈은 이 마음과 연결된 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이끌리는 것, 그다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둡다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실제로 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눈이 거기를 향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눈이 향한다면, 우리의 실제 삶이 그쪽으로 향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가치들이 보면 성경적 가치하고는 굉장히 멀어 보일 때가 많아요. 자본주의,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인본주의로 인해서 많은 인권 향상을 이뤘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상으로만 계시고 내 삶에 실제로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상에만 계신 분처럼 행동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될 때, 내가 안 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라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때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과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들이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배우나요? 보통 수학 배우고 그래서 이익을 배우고 뭐가 프로핏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이익이 무엇인가, 뭐가 손해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페어한 기준들을 배워요. 사실 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요. 저희 애들 3명이니까 언페어하다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해요. 왜 나는 이걸 못 받았냐? 왜 쟤한테는 저걸 주느냐? 나는 6학년 때 전화기를 받았는데 왜 쟤는 4학년 때 받았냐? 뭐 이런 것들부터 unfair란 말을 계속 붙여서 부모인 저희한테 계속 항소해요. 그런데 이런 fair의 기준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여러 가지 뭐 물질적 기준들이 동일하게 공급되었을 때를 fair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비유에 포도밭 비유만 봐도 아침에 온 사람도 약속한 그 금액, 저녁에 온 사람도 약속한 그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주어집니다.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덜 충분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사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기준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당하고 페어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뭐 특별하게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놓으셨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계획하고 이끌고 있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다른 것에 중독시켜요. 중독시켜서 그것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대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우리가 원하는 정해놓은 복을 줄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 중독되고 의존된 우리의 그 뇌의 브레인 디스오더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착각하고 계속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잃으면 뭐 월세를 못 내면 아니면 나의 못남이 막 공개적에 막으로 드러나면 너무나도 잘 숨기고 있었는데 내 거짓말을 잘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내가 의도치 않게 드러나거나 그러면 아니면 돈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막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막 셋 낳아놓고 이자 내고 뭐 이렇게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던 일들이 잘못돼 가지고 돈을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시점이 딱 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진짜로 식은땀이 등으로 쫙 흐르고 온몸에 털이 다 쓰더라고요. 몇 개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죽지 않거든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힘들지만 실제로 닥친 이 일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왜 이것에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주저앉게 될까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나의 중요한 꿈들을 우리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좌절해 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의존, 중독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필요한 건요, 진짜 주인,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법을 주시는 분,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 많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신 건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 우리의 육체적 삶에 너무 집중해서 영적인 삶을 등한시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육체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삶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체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치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마음의 빛이, 마음의 등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우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와 영혼 둘 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육체의 법을 따라서 재물을 섬기고 아니면 우리의 우리가 중독된 무언가를 갈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둘 때 우리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늘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빛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분별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늘 묵상하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잡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육을 살리시리라 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것들에 중독되고 많은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 때에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실천할 때에 저희들의 직장 생활이나 저희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리고 인정받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힘든 일들도 생길 때도 많습니다. 특히 주님의 가치와 공의를 따를 때 정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 저희들 잘했다 칭찬하시며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 저희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내어 복을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빛나고 저희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달려서 아주 재밌는 박자를 계속 주네요. 네, 딱딱딱딱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저희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셔서 이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들 때나 또한 저희들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희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들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곳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곳곳에서 우리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분별력 없을 때 분별력 있으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네, 카톡도 좀 보내주고, 네. 저희 아내는 가끔 그런 이제 제가 분별력 있으라고 말씀을 주면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네,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저도 저희 아내가 바른 소리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